24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변화의 시대를 맞이를 해서 오늘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30분 내로 제가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와 완성, 시작과 마침, 씨와 열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은 이제 모든 책이 그렇듯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66권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핵심적인 맥이 있죠. 이렇게 그것을 알면은 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마지막 종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의 맥을 모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객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이유로 찾잖아요, 그죠? 내 일이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해보십시오. 야,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찾을 때 보면은 내 입장을 가지고
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내 필요를 찾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사정과 내 필요를 위해서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써놓은 그 책이 되니까 이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알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천지 창조를 왜 했냐? 이거 하나님이 다 지었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지만,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했네. 그러면 이제 무슨 목적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일 앞에다가 모든 그 주제를 딱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전 성경의 중심이고 주제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네. 그러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나를 왜 지었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이제 내 필요와 내 입장과 여기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전 성경의 핵심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나머지는 그냥 술술 다 풀려가게 돼.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그것은 아닌.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졌으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 이게 이제 전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세계를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이렇게 딱 만나지질 않는다,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네, 이거는 이해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이렇게 포함되어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 보여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어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우린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면은 막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냐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더불어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과 사람의 말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몰랐던 것을 열어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식이 되다 보면 항상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계급화되면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평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평등하다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자기만큼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자기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이제 봄집회 5, 6, 7 그때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저걸 들었지만 양생회 그 젊은 형제들도 그냥 똑같이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한 그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우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종교적인 많은 것들이 전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말로만 예수 안에가 하나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때마다 그 어떤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뤄 가신 제도나 조직이나 여기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는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인지.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생수로 그렇게 공급해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이게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당신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앞장 세운 것은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관에 넣어가지고 제일 앞장 세워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항상 앞장선 것은 요셉의 해골. 그리고 그러니까 해골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세계에서 신약에서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지만 구약에서는 해골. 지금 하나님의 일이 왜 못 이루어지냐? 해골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다 자기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끌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는 해골 군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잖아요. 그죠? 해골대가 하나님의 바람과 공급을 통해서 군대가 됐어. 여호와의 군대가 돼.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됐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 아닙니다. 그냥 본질은 해골이라. 지금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예수는 그냥 해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해골의 형상은 있지만 해골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이거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우리가 맨날 아브라함의 100살 이건 뭐야? 아브라함이 해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130살 완전히 해골이 돼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이제 시체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흐름 안으로 쭉 우리 보고 뭐 해라 이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원래 우리는 해골이잖아. 형상이지. 또 내가 해골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매달려 있으면 그냥 가만 놔둬도 해골이 되는 건데. 그 되지만 이미 매달리는 순간에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냥 해골이에요. 그냥. 형상이라는 말이. 제가 전주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그 해골의 그 자리를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게 이제 점점 그 해골에 붙어 있던 살과 심줄과 뼈들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여기 와서 살아왔었습니다. 점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남을 것만 딱 해골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내 형편하고 교회의 흐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기둥, 물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왜? 해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나님 목적을 많이 알고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 그런 사람으로 지어놨어요. 모든 나의 행위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은 뭐죠? 네가 선악을 아는 지식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사람이 네피림이 됐잖아요. 그 네피림은 장부, 용사, 위대한 자.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종교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참 그 감사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 바울이 한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아.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 2차 전도 여행도 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맨날 기도. 우리도 기도 많이 했죠. 목사님이 요한을 좋아하니까 그래,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 같은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래도 목사님 품에, 요한은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안아보면은 요한이 될 수 있는 기가 좀 오는가 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가서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이 제게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여기 읽은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게 전부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딱 그 안에서 발견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내 눈을 열어주고 내게서 물을 걷어내주고 씨를 심고 이 일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이에요. 전 성경이 누구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를 증거한 거다. 이 말이 그 말이네. 예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에 대한 얘기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었지.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지, 나도 부름 받았잖아. 내가 뭐 해보려고 했는데 나오는 건 이스마엘만 났어. 그렇지만 나는 길이 없었어요. 혼란스럽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한 얘기인가 아니야? 나를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구나. 특별히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부 나를 위해서 있어. 나를. 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의 얘기야, 우리의 얘기. 그걸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먼저 보시고 우리 앞에 그 세계를 확 열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알듯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몸이 필요해서 나를 지었네. 그렇게 딱 아는 것이 곧 내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다른 자리를 확 옮겼어. 목사님 말씀하신 게 판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순례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이제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날 데려가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거의 80년을 이렇게 빚어놔가지고 이제 쓸만하게 내가 됐는데 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됐다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키고 쓰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만들어놨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데려가실 수가 없지. 어떻게 데려? 키고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써봐야 될 거 아니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들은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게 진짜 성경의 그 흐름 안에 포함된 사람. 정말 신기한 세계예요, 신기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예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딱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저는 이 이야기를 과연 알아듣겠는가? 여긴 다 종교인들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걸, 알아들어야 되겠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애끓지 않아도, 이제 우리 상식이 됐어. 예수가 나라는데 뭐 됐지. 그럼 됐지 뭐.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멀리 계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막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었어. 점점점 갈수록, 내 사정과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갈수록 내 사정과 내 입장은 어디론가? 하나님 사정과 하나님 입장만 자꾸 이것만 사실이네. 사실과 거짓을 이렇게 분리하게. 그래서, 진실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딱 알고 나니까, 왜 내가 잘못 살았지? 이게 알아진 거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될 나를, 이거 누가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채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었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나보다 수 높은 놈이 나를 끌고 갔으니까 끌려갔지. 이제는 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 나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 자리를 우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 목적을 이루려면 네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살겠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듣겠어요? 네가 내 입이 좀 되어주라. 내 눈이 좀 되어주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좀 해라. 그걸 가르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네 생명이 돼야 되지. 이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분과 내가 다 연합이 됐잖아요.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의 아이를 낳는 거잖아.
이게 결혼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 자신으로 이루는 그 삶. 그래서 예수가 나다 하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게 자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탄에 속아서 살았던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 나를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거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예수잖아요. 이런 참 생각할수록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게 생각이 아니지.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줬구나.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계에 우리가 이제는 참 함께, 처음에 제가 올 때, 함께 살고 싶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함께 사는 현장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데 함께 사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누구라도 함께 살 수. 그래서 이런 참 이제 우리를 찾았으니까 이제 찾아진 우리로 함께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 그 삶,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90번)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90번입니다. 그 놀라운 것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긴 바위 미 샘솟는 그곳으로 늘